마무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16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오늘 우리 심소영 집사님 남동생 가정도 예배 나왔는데 함께 은혜의 시간 되길 바라고요. 이 시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라는 찬양 한번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참 좋아하는 찬양을 마지막으로 우리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안식 주리라. 감기 몸살로 육체의 나약함으로 영적인 곤고함으로 지쳐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찬양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시 힘을 얻는 오늘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말씀 앞에 부들부들 떨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감동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복음 16장에 기록된 것처럼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주시는 인격적인 영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그 성령이 여기에 모이는 성도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한 명도 그냥 돌아가거나 건지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리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우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오늘 갈라디아서 시작한 지 42번째 말씀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 주보에 있는 그대로 중심에 서 있습니까? 이런 제목을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잘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학부를 서울신학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서울신학대학에 전설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은 독일의 튜빙겐이라는 정말 엄청난 대학을 가장 젊은 나이에 유학을 떠나서 서울신대 역사상 가장 젊은 나이에 박사학위를 따고 조직신학자로 한국에 돌아와서 서울신학대학 교수로 재직하시다가 작년에 은퇴한 이신건 박사입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그룹 모임 때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맨 처음에 믿지 못하겠다고 말을 해서 목사 안수에 떨어졌던 유명한 전설이 있는데 바로 이 주인공입니다. 훗날 돌이켜서 신앙 고백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서울신학대학에서 조직신학으로 후학들을 가르쳤던 아주 진보적인 신학자 중에 한 명이고, 저와 같은 후배들은 천재로 여기는 그런 선배님이십니다. 양평에 리타이어를 한 이후에 양평에 내려와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박사님이 저 개인적으로 페이스북 친구인데 제 3번째 책 출간을 발견하신 뒤에 저에게 한번 오라고 하셔서, 그래서 저와 함께 아주 친한 동기 목사와 함께 지난 주간에 이 박사님을 만나 뵀습니다. 오래간만에 만나서 격려도 받고 따뜻하게 인사도 하고, 그리고 선배님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돌아오는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박사님은 진보적인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성경을 비평적으로 성찰하고, 그렇게 후배들에게도 상투적인 해석을 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그런 선배 중에 한 분인데, 저 역시 이분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던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날 신구 목사와 더불어 이 박사님을 만나는데 이야기를 잘 하던 중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선배가 갑자기 바울 서신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입니다. 선배는 바울 서신을 저술한 바울에 대하여 비평적으로 성찰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 서신을 기독교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것에 대한 부분을 조심해야 한다고 조직신학자인 이신건 박사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컨대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여자가 공중예배에 참석할 때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라고 말한
그것은 사도 바울이 전적으로 성적 차별을 내뱉은 발언이라고 비평했습니다. 그분 역시 천재적인 신학자이니까 고린도 지역에서 왜 여자들이 머리에 머리를 쓰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그렇게 이야기를 한 이유는 바울은 이모저모로 훌륭한 점이 있지만 그는 완전하지 않은 자였기에 이런 실수를 했다고 비평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비평한 이신건 박사는 그 전적인 이유 중에 하나를 이렇게 대변했습니다. 바울이 실수했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 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고, 더불어 예수께서 사셨던 어간, 그분이 행동하셨던 일체의 것들을 전언해 들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해 실수했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야기를 들었던 같이 간 친구가 발끈한 것입니다. 왜 발끈한 것이냐면 제 친구는 신학자가 아니라 목회자인데 선배님이 바울 서신에 대한 부분이 완벽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전제한다면 우리 같은 현장 목회자가 어떻게 바울 서신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냐고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반문이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있는 이 목사도 바울 서신을 여러분에게 오늘 강의하고 있는데 이 바울 서신 갈라디아서가 틀린 게 많다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바울 서신에 대하여 얼만큼 믿음을 갖고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현장 목회자의 딜레마이고 그리고 나름대로의 곤욕입니다. 그래서 선배가 이야기한 얘기를 듣고 있던 친구는 선배님의 그 말에 대하여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바울 서신의 정경성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라고 반론을 제시하자 선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갖고 있는 신학적인 전망을 갖고 바울 서신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다시 전하자 성질이 갑자기 난 친구가 선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배님, 제가 오늘 아침에 물어봤습니다. 브루스 벌츠라고 하는 구약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 서신은 바울이 쓴 편지이기에 인간이 씀에 있어서 번역의 과정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에 다시 옮겨 쓰는 과정에서 불안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브루스 벌츠라고 하는 구약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 서신은 A Book of the Church, 교회의 책이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위한 책이기에 이 책은 해석의 여지는 있지만 정경성을 절대로 의심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저는 믿고 선배님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라고 대들었습니다.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지자 중간에 있던 저는 어디에 서야 되나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선배는 자기 편에 들어서 주기를 바라지 않았겠습니까? 유감스럽게도 저 역시 선배의 편에 설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제는 개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 때문에 그 친구에게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저 역시 갖고 있는 목회 신학의 입장에서 바울 서신이 불완전한 부분이 없지 않아 많지만 바울 서신은
하나님이 교회를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책인 것을 믿기에 저는 바울 서신에 대한 해석보다는 정경성을 지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있던 저는 마무리했습니다. 선배님, 신학자와 현장 목회자의 좁혀질 수 없는 간극, 그 간극을 인정하고 신학자는 그 간극을 좁히기 위해 노력하고 목회자는 신학자가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 받아들일 것을 받아들여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답한 후에 이 아슬아슬한 분위기를 넘어갔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히 있습니다.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한번 객기를 부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저와 제 친구 목사와 제 선배가 치열하게 논쟁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두 가지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 참 골치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구의 편에 손을 들어줄 것인가에 대하여 주님은 누구에게 끼울지 않았을 것을 믿었기 때문이고, 둘째, 아주 극단적인 감회입니다. 소외입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 계셨는데 저희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놈들아, 다 틀렸어 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각을 여기까지 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도 어느 편에 서지 않으셨을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장에 섰을 것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당신은 우리들의 치열한 논쟁을 지켜보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생각이 여기까지 이루자 또 하나 외연을 확장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신학교 선배와 제 동기 목사와 제가 만났던 현장에만 이러한 치열한 논쟁이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주목할 것은 오늘 우리 세인교회 현장에도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한국교회 현장에도 이렇게 엄청난 논쟁거리가 여백으로 남아있는 곳이 우리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뒤 이 땅에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성도가 모이는 곳이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100% 획일화되었다면 그게 어디 공산주의지 교회일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현장에서 교회가 어디에 중심에 서 있는가가 중요하다 생각했습니다. 한 예를, 이 답을 제시하기 위하여 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협성대 신대원 전사님들 3명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교회가 미셔널 처치의 일들을 감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학교에 보고할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우리 교회를 탐방 온 것입니다. 탐방 온 전사님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세인교회가 신문에 날 정도로 미셔널 처치로 유명한 교회로 우리들이 인지하고 있는데 혹시 세인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의 중심 철학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목회 철학이 있으면 한 가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거기에 있는 3명의 전사님들에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 또한 정치적인 성향이 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 때가 되면 내가 지지하고자 하는 후보에게 투표하고 나는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있다. 그래서 그 정당에게 투표하는 것이 내가 갖고 있는 권리이다.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정치적 성향에 대한 것들을 결코 교회 안에서 강제하지 않는다. 이유는 교회는 이런 곳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자유한국당 고문으로 계신 성도가 있고 우리 교회는 참여연대에서 활동한 성도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한국당과 참여연대는 좁혀질 수 없는 간극입니다. 그런데 이 간극을 어느 쪽으로 치우쳐 목사가 말한다면 그게 어디 교회일 수 있겠는가? 또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전 법무부 장관인 조국 장관이 사퇴를 한 것을 보고 만세를 부른 성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이 자리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가슴 아파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누가 옳습니까? 어디가 옳습니까? 그게 어떻게 질문의 답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전사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기에 교회는 둘 다를 품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려면 결단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교회의 강단은 중심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면서 결코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이 예를 끄집어낸 것이 아닙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42번째의 15절과 16절을 해석하려면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은 모세가 이제 얼마 있으면 열조에게 돌아갈 것을 알고 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를 불러 이렇게 당부하는 당부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적시한 뒤에 그의 당부의 마지막 부분인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좌도 우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적어도 모세는 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정도를 가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중심에 서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닌 가운데 있는 사람을 가리켜 이렇게 혹평할 때가 있습니다. 기회주의자라고.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에 하나 내가 좌쪽으로 갈 때 나의 유익이 있다고 생각하여 좌로 가거나 아니면 극단적인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내가 우쪽으로 가야 나에게 유익이 있다고 생각하여 우쪽으로 가고 그 두 가지를 저울질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기회주의자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좌로 치우치지 않고 우로 치우치지 않는 이유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라 중심이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인 것을 믿기에
나는 절대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을 사수하고 중간에 있는 자는 결코 기회주의자가 아니라 본말을 전도시키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저는 기회주의자라는 말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차원에 있어서 중심에 서야 하는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여러분 잘 따라와 주기를 바랍니다.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 구절을 읽다가 저는 설교 준비를 할 때 항상 반대편을 생각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 42번째 강의 순서 1입니다. 우린 그동안 41번에 걸쳐 바울이 십자가의 도에서 떠나 할례를 선택한 배교자들을 향하여 얼만큼 강력하게 경고했는지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할례는 배교자들이 선택한 것이고 할례를 선택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떨어지는 것이기에 조심하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한 면만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하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반대를 보십시다. 그러면 바울은 무할례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했습니까? 할례를 선택하지 않은 갈라디아 교회의 무할례자들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박수 쳤습니까? 그렇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제시합니다. 바울이 할례를 선택한 자들을 향하여 경고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할례자들에 향하여 박수 쳤다고 성경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할례나 무할례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뭡니까? 이것입니다. 바울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15절 하반절에 있는 새로 지음받는 것입니다. 바울이 중심을 갖고 바울이 강조했던 것은 새로 지음받는 것에 가장 중요한 중심을 가졌지 할례 받은 것과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하여 그는 어느 것도 지지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찾아내야 합니다. 도대체 새로 지음받았다는 것이 뭔가 이것입니다. 새로 지음받았다는 사도 바울의 15절 하반절에 사도 바울이 가장 중심을 갖고 가장 관심을 가졌던 새로 지음받았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그건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갈라디아 교회 내용이 아니라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으로 답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아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단어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15절 하반절에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의 전제가 필요함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5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새로 지음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용하십시다. 새로 지음받는 것이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직격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 지음받는다는 것이 오늘 15절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나가십시다. 알았습니다. 우리는 새로 지음받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라고 지금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추적하십시다. 도대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우리 그것을 찾아야 오늘 본문 텍스트에 대한 설교의 내용을 답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지난주 설교를 통하여 이 답을 다시 한번 제시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지난주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통하여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두 가지를 전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불편하게 여기는 그 어떤 것에서도 모두 일체적으로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라고 말했고, 두 번째,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향하여 우리는 그 일을 행하며 살아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기가 막힌 교훈을 이렇게 해석해도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지음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체의 것에서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이 땅에서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나는 두 가지를 증명해내야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불편하게 여기는 일체 것을 떠나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그 길을 따라 살아내는 것, 이 두 가지를 증명해내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을 드리는가? 오늘 설교의 주제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좌측으로 우측으로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치우치지 않는 대신 중심에 서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교회는 중심에 서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서는 것이 뭘까? 교회는 한쪽으로 치우치는 정신 나간 짓을 하지 않고 이 안에 있는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 모두에게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 가도록 중심에 서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 교훈에서 어떻게 서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곱씹어야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세인교회는 날마다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어져 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구절을 해석하고 오늘 설교의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16절을 읽겠습니다. 16절 본문을 오늘 본문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무릇 시작.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한 번만 더 읽습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여기 지금 16절에 이 규례를 행하는 자라는 규례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규례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 룰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칙일 것입니다. 적어도 이 법칙을 행하는 자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법칙이 뭘까? 이 규례가 뭘까? 여전히 동일합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마무리하는 마무리 장면에서 너희들이 행해야 할 규례를 이렇게 해석하면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이 규례는 이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불편히 여기는 그 어떤 것과 동일하게 함께 가지 아니하고 그것을 떠나가는 삶이 규례고, 또 하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라면 그 기뻐하는 일을 천착하여 그 길을 따라가는 것도 규례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규례를 행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조금 깊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6절에 문자적으로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16절,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부류는 규례를 행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와라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이 와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등위접속사로 해석되는데, 그러면 또 다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릇 규례를 행하는 자가 있고 또 한 자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러면 16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 내용을 개역개정판에 있는 말씀으로 그대로 해석하면 분명히 두 종류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규례를 행하는 자들이 있고 또 하나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이 두 종류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한테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담임 목사의 해석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성경을 보면 어느 성경에 이 두 종류의 개념은 둘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이 개념은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나입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가 곧 하나님의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오늘 설교의 가장 클라이맥스가 여기에 있습니다. 규례를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전통적으로 한 집단에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어떤 집단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붙여졌던 단어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16절에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고됩니다. 무릇 규례를 행하는 자는 곧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혁명이 일어난 것입니까? 이런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선민인 유대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혁명입니까? 저는 이것을 혁명이라고 해석해도 괜찮다고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지음받아가는 사람들, 다시 한 번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지어가는 백성들, 즉 하나님이 불편하게 여기시는 일체 것에서 떠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그 모든 자들,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오늘의 언어로 이 정체가 밝혀집니다. 무릇 규례를 행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무엇일까? 오늘 설교의 절정입니다. 저는 무릇 규례를 행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세인교회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불편히 여기는 것을 버리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면서 규례를 지켜가는 진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설교의 교훈으로 봤습니다. 다시 한 번만, 교회의 중심은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라 규례를 행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피조물로 날마다 조각되어지는 그 사람들이 교회의 중심이어야 하며, 그 중심에 있는 또 중심은 그들을 만들어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크리스천 연합신문의 기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간이 목사님 외고를 송고하시는 주간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쉬운 세 번째의 기고문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고문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어서 나름대로 저도 부담이 됐지만, 그러나 목사의 양심에서 이것들을 스리슬쩍 넘어갈 수 없어서 있는 그대로 다 작성을 하고 송고를 하기에 앞서서 기자에게 이렇게 사족을 달아 전했습니다. 아무개 기자님, 이번 쉬운 세 번째 기고문은 어쩌면 마지막 기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글에는 명성교회 세습에 대한 강력한 비판의 글이 실려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보수적인 신문 기자이기에 제 글을 읽기가 불편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집하지 말고 자간 하나 고침없이 그대로 게재하는 것을 전제하여 글을 보냅니다. 그리고 쉬운 세 번째 글을 보냈습니다. 목요일이나 금요일은 항상 인터넷 뉴스로 제 글이 올라오는 날이라서 글을 보낸 뒤에 제 글이 자간 하나 틀리지 않도록 그대로 올라갔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신문에 제 글이 게재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잘린 것 같습니다. 한숨까지 쉬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여러분, 항상 신문에 글을 기고할 때 중심에 서서 글을 기고했습니다. 제가 글을 기고하는 신문은 굉장히 보수적인 신문입니다. 아마도 제 글을 보고 있는 약 3,000명의 독자들은 호불호가 있었을 것입니다. 불편한 사람, 아니면 응원하는 사람. 그런데 이번 글은 한국교회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에 대하여 절대로
담임 목사의 목회적인 입장에서 그대로 방관할 수 없었기에 제가 불편하지만 그렇게 글을 보낸 것입니다. 수구적인 교회는 우쪽에 목숨을 겁니다. 진보적인 극단의 교회는 좌쪽에 목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어느 교회도 절대로 저는 지지할 수 없습니다. 우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수구적인 교회의 일탈은 교회를 사유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감히 사유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도 그게 죄인지를 모르는 게 수구적인 교회의 가장 안타까운 범죄입니다. 반대로 극단적 진보주의는 인터넷 교회에 들어가서 그 교회의 설교를 듣다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이게 교회과 공산주의지. 교우 여러분, 교회가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에 빠지면 교회는 이미 교회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정치적인 색깔은 밖에서 나타내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는 강단이 중심이 있어야 하는데 그 중심은 날마다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하여 그분을 통하여 나의 인격이 변하고 하나님께서 불편히 여기시는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그것들의 자리에서 떠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있다면 그 일들이 부담이 되지만 그 일들 향하여 내가 붙들고 달려가는 삶을 살 때 그 사람이 섬기는 교회가 바로 진짜 교회이며 그 사람이 섬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주인이 될 때 그 교회가 진짜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바울의 이 권면에 대하여 절대로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할례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무할례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지지한 것은 새로 지음받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 지음받는 것을 지지했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본질이어야 하며 이 강단은 바로 그것을 전하는 교회이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16세기에 위대한 영성의 흔적을 남겼던 아빌라 테레사가 있습니다. 이 수녀는 내면의 성이라는 걸작을 썼습니다. 내면의 성 두 번째 성체에 들어간 테레사가 보았던 한 영적 조명을 그의 책에서 이렇게 남깁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우리 안에 사시는 새 생명을 바라보라. 그분처럼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분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주제넘게 그분에게 충고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정말로 중요하다. 사랑하는 새인교회 교우 여러분, 목회하면서 가끔 멍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럴 때입니다. 아무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게 맞는다니까요. 이게 맞으니까 하나님 따라오세요. 이런 궤변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망측함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새인교회는 주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내 뜻이 이것이라 하더라도, 이게 내가 보기에 맞는다 하더라도, 이게 주님의 뜻이면 내 뜻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가는 게 교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여나 주님, 내 뜻이 맞아요, 내 뜻이 맞으니까 주님 무조건 내 뜻에 따라주세요 라고 말하는 교만함과 불손함이 우리 교회에서는 없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께서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중심은 당신이며 당신이 짊어지셨던 십자가의 은총을 바라오며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다시 이 땅에서 주께서 불편하게 여겼던 일체권에서 떠나며 주님이 기뻐하는 것의 모든 것들을 향하여 부담돼도 따라가는 그 아름다운 삶이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런 교회로 아름답게 서가는 우리 새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갈라디아서 42번째 강해로 나누었습니다. 주님,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교회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강단에서 바로 이것을 선포하여 우리의 모든 성도들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인교회의 중심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